있을 때에는 바하, 음악가 바하 얘기입니다. 바로크 시대 음악가 바하의 음악을 듣지만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모차르트를 듣는다. 여러분들 이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걸 아주 우리 한국판으로 확 바꾸어서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찬송가를 듣지만 자기들끼리 있을 때에는 김광석 노래도 듣고 임재범 노래도 듣고 이미자 노래도 듣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에게는 휴식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의 비유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하며 섬기는 삶을 살다가 휴식을 통해서 또 섬길 수 있는 이런 의욕과 기쁨과 마음의 열정을 회복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휴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불합리적인 이해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지난 100년 동안 한국은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왕정이 끝이 나는데 끝이 그냥 난 게 아니라 외세의 압제에 의해서 비극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점을 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수십 년 동안 당했고, 그것이 끝나자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동족 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통해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게 끝이 나고 빈곤이 찾아왔습니다. 배가 고파서 입을 게 없고 먹을 게 없고 배울 수가 없어서 고난을 당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잿더미와 같은 한국 땅에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한국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신 부모님들 세대가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정말 많은 희생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눈물로 참고 견디고 희생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구어 놓으셨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휴식은 사치였습니다. 쉰다고 하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최근 한 60년 동안 한국을 지배했던 철학은 무엇이냐면, 짧은 시간에 같은 노력을 기울여서 더 많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 그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이 돌아보면 땅이 넓기를 합니까? 거기 무슨 인구가 수억에 이르는 그런 큰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땅에 또 자원은 어떻습니까? 뭐 하나 가진 게 없었습니다. 준비된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일어나게 된 것은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고 쉬지 않고 일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라디오 틀면 계속 흘러나오는 노래가, 아침 저녁으로 흘러나오는 노래가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것입니다. 잘 살아보세요. 네? 애국가보다 더 자주 들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때는 뭣도 모르고 흥이 나서 막 따라 부르고 말이죠. 4절까지 가사를 다 막 외워서 부르고 했는데, 돌아보면 참 슬픈 노래입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온 국민이 잘 살아보대. 그 가사가 얼마나 절절한지요. 우리도 한번 좀 잘 살아보세요. 좀 세 끼 먹고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좀 옷도 입고 좀 편하게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려니 우리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쉬면 그건 좀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솝 우화 가운데 개미와 배짱이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좋은 편이 누굽니까? 개미가 좋은 편이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배짱이는 게으르고 나쁜 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쉬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개미가 좋은 이런 등장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요새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답니다.
얼마나 영광을 누리겠다고 저렇게 개미처럼 일하는가. 배짱이를 봐라 말이죠. 예? 그늘에 쉬면서 노래를 부르며 악기를 키며 저게 사는 거지 저렇게 땀 흘리는 건 그건 좋은 게 아니다. 지금은 그랬는지 몰라도 이전에는 그것이 허용이 안 되던 것이 우리 사회였고 우리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오늘도 이 휴식에 관한 우리의 좀 부정적인 이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생산성이 최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물건을 만들어야 했고 적은 예산과 자원을 가지고 높은 효율을 살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쉬지 못하는 것이 몸에 배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가 그런 문화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계속 무엇인가를 해야만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누구도 일을 좋아서 정말 일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삶이 무료해서 일이 너무 좋아서 하는 분들도 가끔은 있습니다만은 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이 힘들고 좀 쉬어야 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일을 놓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몸에 뱄기 때문에. 좀 쉬어야 하면서도 무리해서 계속 일을 진행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가운데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일을 놓지 못합니다. 세상 일을 내가 다 마련하고 내가 다 돌보고 내 삶을 안전하도록 만드는 책임이 내게 있다. 그것이 우리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리해서라도 일을 계속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큰 어려움을 당한다. 내 자식의 미래가 어두워진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는 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일을 남보다 많이 한다고 오래 한다고 내 삶이 그것과 비례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닌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이 일에 대한 불안함에서 좀 노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27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걸 기억한다면 내가 이거 다 마련하고 다 준비해서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나의 능력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좀 노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필요로 하는 행위입니다. 믿을 때에 놓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 결정적인 이런 어떤 결론들 돌아보면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오늘도 미래를 준비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다 맡기고 때로는 우리는 하는 것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놓칠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맡기고 따라갈 때에 이 일을 결정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 손에 내어 맡겨 드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문구처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라.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목격하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 불안함에서 놓일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휴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역했습니다. 그가 죽음의 자리에 내몰리기도 하고 물에 빠져서 바다에 빠져서 풍랑에 배가 깨져서 표류한 적도 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적도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많이 넘겼는데 기적과 같이 다 극복하고 다 이기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높은 사람이 나를 구원해줘서 그게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 내가 한 것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쉰다. 자기 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실력으로 내 행복과 안전을 이루겠다고 하는 노력. 구원 얻은 자는 그 헛된 노력을 다 내려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내 인생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노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불안함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놓지 못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의욕,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지나쳐서 내 삶의 주인 역할을 하게 될 때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뭔가를 더 가지고 싶은 욕심. 그것이 없으면 삶이 어떻게 개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계가 없는 욕심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져도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그 욕심의 노예가 될 때에 사람은 평생 쉴 수 없습니다. 뭔가를 더 이루려고 하는 이 욕심. 한계가 없이 세상 끝, 아니 하늘 끝까지도 올라갔는데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것이 욕심입니다. 확장을 하는데 목표도 없이 확장을 위한 확장을 이어가는 평생. 이게 우리 삶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들 욕심이 지나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자기 자신도 아프게 하고 남도 아프게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루려고 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만은 정도가 지나치고 그것이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원동력이 될 때 삶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성취욕,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어떤 추진력,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열등감에서 시작된 것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삶이 너무 어려워서 고생을 했던 그것이 악몽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내 생애에 내 자식들은 절대로 굶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내 후손들은 절대로 어려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 상황을 만들 때까지 나는 이 손을 놓을 수 없다.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상처 극복 못해서 그냥 그것 하나 이루는 것이 평생의 목표가 되는 인생이 그것 하나 이루기 위해서 다 쏟아져 들어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그런 욕구들도 우리에게 있었고 그런 소원들도 있어서 그렇게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10년, 20년, 30년 지나간 수십 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철이 막 들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의식했던 그 순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넉넉한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10년 전, 30년 전보다 훨씬 더 삶의 형편이 나아져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바로 이 점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삶의 환경 속에 들어와 있고 사방 그런 환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만족이 없이 계속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풍요한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인생이 후반전에 들어와서
후반전도 한참 지난 시점에 서 있는 오늘도 마치 인생이 영원히 내 앞에 남아있는 것처럼 착각하여서 계속 모으고 쌓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런 삶을 계속 달려간다면 우리는 평생 행복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인생 후반전입니다. 이제 앞에 남은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환경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내가 남은 나의 여생, 이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신 이 아름다운 환경들을 어떻게 유익하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을 위하여, 주변 사람들 유익한 이런 일을 위하여서, 후손들에게 그 유익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그걸 연구해야 하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먹을 것인가, 이번에 한 번만 더 이게 되면 나는 평생 손 놔도 된다, 이런 환상을 쫓아가는 그 삶에서 좀 노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돼서도 안 되겠고 욕심의 노예가 돼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잡한 삶, 바쁘고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삶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런 환경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매일 뛰어다녔습니다. 매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가서 말씀 전하고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흥분해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되는데 그 보고를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나가서 잠깐 쉬어라, 휴식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들은 다 휴식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십시오.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영어에 쉰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take a break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break, 부러뜨린다는 말입니다. 깬다는 말입니다. 부셔버린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take a break, 그것이 쉰다는 의미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오던 삶의 마치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그 반복되던 일상을 깨는 것입니다. 계속 해왔던 일을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놓는 것입니다. 그것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휴식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은 휴식하라 말씀하시면서 조금 쉬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좀 쉬어야 한다, 쉬어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쉬기 위해서는 삶의 환경을 좀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해오던 삶의 루틴에서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쉼을 가지게 되는데, 이 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삶에 꼭 있어야 하는 더 좋은 삶을 위한 삶의 조건이 됩니다. 쉴 때 잘 쉬어야 합니다. 잘 쉴 때 더 잘 일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나라에서 다 물건들을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물건 가운데 가장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이 선호하는 나라의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옛날에 어려울 때 다 뭐 미제 이쑤시개도 미제면 좋은 이쑤시개다, 그런 좀 농담 삼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세계 각곳에서 제일 좋은 물건, 자동차, 기계, 비행기, 뭐 군사용품, 일상용품 다 털어서 품질로 가장 좋은 물건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일주일 동안 작업장에서 일터에서 시간 보내는 그 시간 숫자가 제일 작은 나라가 독일이기도 합니다.
작업장에서 뭐 하루에 16시간 거기 매달려 있다고 해서 좋은 물건이 나오는 게 아니고 쉴 때 잘 쉬고 그리고 작업장에 들어갔을 때 집중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좋은 물건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세상의 증거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쉬어라 하실 때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쉬어라 하실 때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쉬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루 놀고 하루 쉬는 사람은 따로 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일상을 반복하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쉬어야 한다. 쉬라. 오늘 우리에게 이 열심히 일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꼭 작업장에 나가서 보수 얼마를 받고 일하는 것만 작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남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어떤 일이 있다면 거기 금전적인 거래가 오고 가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것이 일이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나누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일이 됩니다. 어떤 분은 작업장에서 그렇게 일하실 것이고 어떤 분은 교회에서 어떤 분은 봉사활동에서 그렇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다가 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냥 놀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휴식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보람 있는 일을 하던 사람에게 의미 있는 휴식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조용한 곳에 따로 나가서 쉬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없는 곳이고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휴가를 가실 때 마치 휴가를 무슨 국경일에 행사하듯이 휴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주 전부터 나는 어디로 휴가 가는데 일정은 첫날은 모시고 둘째 날은 모시고 가실 때도 준비를 대단하게 하십니다. 우리 한국 주부들께 여기 계시는 우리 부인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휴가 가실 때 그냥 빈손으로 가십시오. 우리 주부들이 휴가 가실 때 너무 고생들 하세요. 어느 집은 보니까 고춧가루, 소금, 후춧가루까지 다 싸가지고 가세요. 그 휴가가 아니죠. 나가서 강제 노동 당하시는 겁니다. 그냥 가십시오. 가셔서 남편에게 책임지라고 하세요. 밥을 해 먹고 싶거든 해서 먹이시고 배가 고프시거든 나가서 매식을 하십시다. 그게 휴가지요. 너무 고생스럽게 휴가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조용한 곳에 사람도 좀 없고 조용한 곳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시간을 가져라. 휴가 다녀오셔서 휴가를 비로소 필요로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봤어요. 너무 많은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노동도 이런 노동이 없습니다. 휴가와 휴식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관광과 휴식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쉬라는 것입니다. 휴식하라는 것입니다. 이 휴식은 꼭 어디를 가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꼭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서 휴식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어디 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휴식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삶 속에서 휴식의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서 가졌습니다. 이거 다 마치고 시간 나면 휴식하리라. 그게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 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로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 생활과 외진 곳을 찾아 나가셔서 그곳에서 침묵하시고 기도하시며 영적으로 회복받는 이런 경험들을 하시고 그리고 현장으로 복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적한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그 본문에 쓰여진 원어 성경 헬라어에 보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찾지 아니하는 곳,
어떤 소란함이 없는 곳, 소음이 없는 곳입니다. 왜 그곳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까? 내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휴식입니다, 여러분들. 되게 휴가를 가실 때 사람 많은 곳을 찾아가십니다. 사람 많은 곳에 가셔서도 좀 조용한 시간을 따로 가지셔야만 휴식을 제대로 가질 수 있고, 그 휴식을 통해서만 우리는 재충전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어떤 일상을 깨고 삶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곳에 가서 생각도 쉬고 몸도 쉬고 영혼도 쉬는 것, 그것이 휴식이고 휴가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 오락을 하실 수도 있고, 여가선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수 있고, 운동도 하실 수 있고, 심신 건강을 위해서 가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적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결국에 우리는 계속 피곤해질 그런 존재라고 하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가셔서 재미있는 일, 많은 걸 또 보시고, 또 맛있는 음식 잡수시고, 다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재충전이 되는 경험을 빠뜨려서는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휴식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휴식을 주실, 안식을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휴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 가셨을 때 여러분들 그냥 아침으로 저녁으로 시간표 짜가지고 계속 돌아다니지 마시고, 여름이 끝나가는 철에 이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좀 여름 시작하기 전에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걸. 그게 아니라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여행 준비하실 때 그런 일정들은 잡으셔서 진행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휴가 속에 꼭 포함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다윗이 시편 62편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여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찾으라. 세상 없는 것 다 구경하고 먹고 경험하고 즐기고 여전히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훗날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시여, 당신을 위하여 나를 지으셨기에 당신 안에 내가 쉬기까지는 내게 평안이 없나이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1년 내내 어디 좋은 데 다 다닐지라도 진정한 의미의 휴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독대하여 앉는, 그리고 대화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회복받고 치유받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휴식을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재충전의 시간을 우리가 꼭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음성이 또 있습니다. 가서 쉬어라 말씀하셨고, 한적한 곳에 시간을 내서 장소를 마련해서 나가라 말씀하셨고, 그곳에서 영적인 휴식을 취하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너희는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는데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쉬기 위한 휴식이 아닙니다. 놀기 위한 색다른 어떤 모습의 휴식, 그걸 경험하는 게 아니고 가서 쉬고 회복받아서 돌아와서 섬기기 위한 휴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놀기 위해서 노는 것, 그건 휴식이 아닙니다. 또 휴식도 기간을 정해서 휴식하는 것이 올 바른 휴식일 것입니다. 1주, 2주, 3주 휴식하실 수 있지만 3년을 휴식하시고 5년을 휴식하신다. 그건 동면입니다. 동면. 그게 휴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섬기는 현장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료해서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시간만 보내는 그런 시간의 연속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업에서 은퇴하신 어른들께서는 섬기실 생각을 하십시오. 대접받는 게 아니고 이제 내게 허락해 주신 이 경험,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여유, 이것을 가지고 좀 후손들을 이롭게 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 시간도 좀 할애를 하시고 하나님 허락해 주신 물질도 할애를 하셔서 섬기시는 역할들을 감당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일입니다, 여러분들. 쉬시고 그 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쉰다고 하는 것은 피조물의 한계를 고백하는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쉴 때 잘 쉬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회복받을 수 있는 이런 목표를, 의도를 가지시고 쉬셔야 합니다. 놀기만 하는 건 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 될 것입니다. 골든 맥도널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가 사용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안식일적 휴식. 휴식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안식일적 휴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라 하신 것이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진행된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땀 흘려서 뛰어왔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뛰어왔는가? 그 뛰어온 삶 속에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고 그 결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돌아갔고 하나님께 어떤 찬송과 영광이 돌려졌는가? 대답이 찾아지지 않으면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뒤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적 휴식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깨달은 교훈을 가지고 이제 또 돌아가 시작하게 될 삶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고 버려야 할 것은 포기하고 취해야 할 것은 다시 받아들이는 결단을 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아름다운 휴식을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유익을 가져다주는 휴식과 좀 가까워지셔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움이니라. 지친 삶 속에 있는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걱정도 근심도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과 생각과 계획도 다 내려놓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